가장 높으신 심판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대하겠습니다. 시편 82편은 아주 좀 독특한 그런 말씀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시며 심판하신다. 이것이 이 시의 주제입니다. 주제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그런 내용입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다스리신다, 심판하신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겁니다. 성경은 여러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세상을 주관하신다 선포합니다. 하나만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고린도후서 5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를 심판하실 겁니다. 우리가 선악간에 행한 대로 그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좀 더 신실하게, 성실하게, 겸손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다면 우리 삶이 뭔가 좀 더 긴장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될 겁니다. 자,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다면 우리가 지녀야 될 자세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낙심하지 말아야죠. 세상에 고난이 있고 세상에 불의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알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뭔가 세상에 잘못된 일이 있고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면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시편 37편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시는 악을 행하는 자들을 인해서 낙심하지 말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형통한 것이 있는데 그거 시기하지 말라. 이유는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심판하시면 모든 걸 바로 잡을 겁니다. 악인이 심판당할 것이고 고통당하는 의인이 온전하게 세워지게 될 겁니다. 그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 세상을 심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세상이 우리 삶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의 기준일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별해야 되며 그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것이 두 번째고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세상은 하나님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거역합니다. 하나님의 뜻도 모릅니다. 그래서 온갖 불의한 일들을 행합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고난당할 수 있고 어려움 당할 수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사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기를 사모하는 겁니다. 때로는 참고, 때로는 그 나라를 소망하며, 때로는 불법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 시편 82편은 이 세 가지를 기억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2편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선명합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이것을 선포합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자, 먼저 1절을 한번 보죠.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1절의 말씀이 좀 흥미롭죠. 신들의 모임이 있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서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도록 신들에게 권세를 줬는데 이들이 세상을 제대로 통치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고 악을 행했기에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겁니다. 자, 이게 1절이고, 자, 8절을 한번 볼까요? 마지막 8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온전히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유는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세상 심판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자, 이게 시편 82편입니다. 뭔가 어색함이 하나 있죠? 많은 신들이 등장합니다. 신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들을 재판합니다. 뭔가 좀 이상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에 여호와 하나님만 참 신이 되십니다.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 되십니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근데 이 시를 보게 되면 마치 여러 신들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됩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뭔가 좀 이상하다. 그래서 이걸 세 가지로 주로 해석하는데, 첫 번째는 고대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 시를 지었을 거다. 고대 사람들은 많은 신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심지어 각 민족마다, 각 나라마다 섬기는 신들이 다 다르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마치 여러 신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최고의 신이다, 이렇게 묘사했을 거다. 하나님이 참 신이다, 이걸 여러 신이 있는 것처럼 묘사했을 거다. 이 첫 번째 해석이고요. 두 번째 해석은 이 신들을 신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왕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왕들에게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근데 세상의 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약한 자를 억압합니다. 대표적으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억압해서 망하게 하고, 바벨론이 남유다를 억압해서 망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억하시고 저들을 심판하실 거다. 두 번째 해석이에요. 자, 세 번째 해석은 이 신들을 이스라엘의 재판관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재판관들을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이스라엘을 공정하게 하나님의 정의로 다스릴 것을 기대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공정하게 이스라엘을 통치해야 되는데 판결을 굽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을 시인이 간구하는 거다. 자, 메시지 성경을 기록한 유진 피터스는 이 해석을 취합니다. 재판관. 저도 재판관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신들을 재판관으로 이해하고 다시 시를 보면, 자, 이 시는 아삽의 시죠. 우리가 아삽의 시를 계속 읽어보고 있는데, 아삽은 다윗 시대의 찬양대 지휘자입니다. 네, 모든 이 아삽의 시를 이 아삽이란 인물이 지은 게 아니라 아삽의 계보에 있는 사람들이 지었을 거다, 그렇게 해석하고요. 대부분의 시들은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가 혹은 남유다가 망할 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포로로 잡혀갔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해서 심판당했을 때, 남유다가 하나님을 거역해서 심판당했을 때, 자, 그때를 생각하고 지은 시다. 대부분의 시가 아삽의 시의 배경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도 비슷할 거라 생각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온전하지 못해서, 남유다가 온전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이 잘못된 재판관들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간구하는 시. 자, 그렇게 생각하고 시를 한번 보죠. 자, 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재판관들을 책망하십니다. 왜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느냐? 왜 너희가 악인 편에서 재판을 하느냐? 책망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타락했을 때 그들 가운데 가장 크게 나타난 건 공의가 사라지고 정의가 사라지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같은 시대의 남유다의 우시야, 이때는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아주 부강했을 때입니다.
뭐 솔로몬 때만큼은 아니지만 견줄 수 있을 만큼 북이스라엘이 부흥했고 남유다가 부흥했습니다. 무역을 통해서 큰 부를 거둬 드립니다. 이때 소위 말하면 졸부가 생겨납니다. 졸부가 뭐죠?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는 거예요. 무역을 해서 갑자기 부자가 생겨납니다. 이들은 돈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돈을 구하는 세상이 듭니다. 부자들은 더 큰 부를 모으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를 억압합니다. 고리대업을 합니다. 이때 재판관들이 부자 편에 섭니다. 가난한 자의 편에 서서 재판하는 게 아니라 부자 편에 서서 판결을 합니다. 판결을 굽게 하죠.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는 걸 묵인하고 용인하고 그들 편에서 판결을 내립니다. 자, 아모스 2장 6절 8절. 아모스 2장 6절에서 8절. 자,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이스라엘의 재판관들은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았습니다.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습니다. 신 한 컬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았습니다. 신 한 컬레, 하찮은 금액, 하찮은 금액을 받고 사소한 이익을 위해서 가난한 자를 외면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정의가 없고요, 이스라엘에는 공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시편 82편 3절 4절을 볼까요?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 공정한 재판입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고아라고 해서 억울한 일 당하지 않는 겁니다. 곤란한 일을 당한 자, 어려움을 당한 자 도와야 합니다. 악인의 손에서 건져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재판관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불공평한 판단을 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가난한 자를 외면하고 악인의 편을 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냐면, 5절을 가죠.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는도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습니다. 진리를 외면하고 어둠 가운데 행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라의 터가 흔들립니다. 나라가 무너지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무너지고 남유다가 무너집니다. 자, 이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자, 6절 7절.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한탄 같은 겁니다. 이런 겁니다. 내가 너희를 신들로 세웠다. 지존자의 아들로 세웠다. 그런데 왜 너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처럼 사느냐?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너희를 존귀한 자로 세웠는데 왜 비천한 인생을 사느냐? 내가 너희를 왕으로 세웠는데 왜 종으로 사느냐?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웠는데 왜 이방 사람처럼 사느냐? 사람으로 세웠는데 왜 개처럼 사느냐? 이런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권세를 줬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줬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비천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헛된 존재로 사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을 가면 예수님과 유대인 사이에 신성 모독에 대한 논쟁이 생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자 신성 모독이라 그래서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82편을 인용하시는데 방금 읽었던 말씀을 인용합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3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께서는 이 82편을 인용하는 거죠.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했다. 자, 82편 6절은 이렇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너희를 신들로 부르지 않았냐? 이 말씀을 근거로 한다면 이때 신은 재판관을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신은 그냥 신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이건 재판관을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으로, 신적인 존재로 세웠습니다. 자, 이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이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같은 신이란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다, 하나님의 권세를 지니고 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하나님의 권세 지닌 그런 거룩하고 신령한 존재로 세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경작해야 되고 세상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청지기가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세상을 경작해야 하고 지켜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로 세움을 입은 하나님의 신령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의 권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 구원하는 것이고 그들을 악인의 손에서 건져내는 겁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경작하고 지키는 겁니다. 스스로 우리가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공의가, 우리에게 정의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믿는 부모로 세웠는데 우리 자녀를 잘 양육하고 있습니까? 남편으로 가정을 세우고 있나요? 아내로 가정을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 직분자로 우리를 세웠는데 우리가 교회를 잘 섬겨가고 있습니까? 이 어둠 가득한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삶을 통해서 정의, 공의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모습에 온전하지 않다면 어쩌면 하나님은 82편에서 당신이 세운 재판관들을 심판하는 것처럼 우리를 책망할지 모릅니다.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가 하나 있는데 참교육인가? 제가 제목이 정확하지 않은데 참교육 맞을 거예요. 이런 드라마가 있습니다. 학교 폭력과 교권 침해를 소재로 하는 드라마인데 보고 있으면 참 사이다 같은 느낌이 오는 드라마입니다. 근데 이 드라마가 요즘 사회적인 이슈가 된 것 같습니다. 기사가 실리고 때로는 어떤 지역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단체를 세우겠다 이런 말까지 등장을 합니다. 드라마에 등장하는 내용들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그럴 겁니다. 저는 이 드라마를 조금 봤는데 정말 저럴까? 학교에서 주어진 모습이 정말 그럴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가끔 기사를 찾아보니 훨씬 더 심하다 이런 표현들이 있더라고요. 학교만 문제가 있을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학교만 문제가 있나요? 정치는 문제가 없습니까? 경제는 문제가 없습니까? 공의가 사라지고 정의가 사라지고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청지기로 세웠는데 세상을 경작하고 지키는 청지기로 세웠는데 우리가 그 뜻에 합당하게 이 세상 가운데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물어야 할 겁니다. 확인해야 할 겁니다. 자, 8절을 한번 보죠. 8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82편은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이 간구로 마무리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간구대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참된 재판관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참된 재판관으로 보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보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들을 부르십니다. 억눌린 자들을 회복시킵니다. 죄와 죽음 가운데 있는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죽음 가운데 부활하셔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자, 이 주님께서 마지막 때 다시 오실 겁니다. 그때는 심판주로 오실 겁니다. 우리를 불러서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청지기로 세우신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다시 오셔서 그때는 우리에게 물을 겁니다. 그 사명 제대로 감당했는지 확인하실 겁니다. 우린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삶을 우리가 사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을 부르시고 억눌린 자들을 회복시키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건지시고 죄와 타협하지 않고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낮아짐과 섬김의 모습으로 가난한 자를 도와야 합니다. 섬겨야 합니다. 이것으로 천국의 맛을 내어야 하고 천국의 빛을 비춰야 합니다. 자, 이 일에 있어서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가장 높으신 심판주가 계신다. 하나님께서 계신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가 마지막 날 반드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두려움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해야 합니다. 자, 골로새서 4장 1절을 볼까요? 골로새서 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성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나님께 성전이 아니군요.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우리는 의와 공평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삶에 있어서 기억해야 될 것, 하늘에 우리의 상전이 계신다. 우리의 주인이 계신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의 청지기로 이 세상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신령한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교회에서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교회는 더욱더 그러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웠습니다.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 선포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이 일에 있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나를 세우신 분이 계신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나를 세우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목사로 세웠다. 82편 5절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만약 제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한다면 어둠 가운데 행하게 될 것이고요, 땅이 흔들리게 될 겁니다. 교회가 흔들릴 겁니다. 목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다면 어둠 가운데 행하게 될 겁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친다고 할지라도 어둠 가운데 행하게 될 겁니다. 교회는 흔들릴 겁니다. 목사만 해당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 주셨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직분을 주셨습니다. 장로, 권사, 집사, 이 하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세워져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나를 세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어둠 가운데 행하게 될 것이고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흔드는 자가 될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늘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를 세우신 하나님이 계시고 나의 상전이 계시고 나의 주인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마지막 날에 물을 겁니다. 그 사명 잘 감당했는지 하나님께서 확인하실 겁니다. 이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시는 거룩한 청지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